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을 살짝 복습하고 18장 오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 그 뒤쪽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시록 17장 앞부분 지난번에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데 앞부분 3절을 한번 봐볼게요. 3절 2절 3절을 볼게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광야로 가서 광야에 가니까 보였나 이게? 보니 뭐가 보였느냐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대요. 광야에서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대. 그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요. 성경에서 또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누구예요? 짐승. 짐승의 표 666 그건 누구였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짐승의 상징이라. 짐승의 상징이고 이걸 뭘로 숫자로 하면 666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하면 짐승의 상징이기 전에 무엇의 상징이에요? 지혜의 상징이었죠.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나 지혜를 좇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광야에 가서 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쭉 17장까지 와서 보니까 광야에서 보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나와요. 그러면 지혜를 다 좇고 있죠, 인생들이. 상징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11장 1절을 한번 봐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
여기 보면 열왕기상 11장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애굽 여인이죠. 바로의 딸이면 애굽 여인이죠.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은 6족속의 6 여인이에요. 애굽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족속, 히타이트 족, 헷 족속. 그러면 6 여인이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스라엘 여인 하면 여인이 7 여인이에요. 여기 7 여인이 나와. 일설에 의하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이었고 솔로몬의 첩이 300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처와 처첩이 1000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여기 6족속의 6 여인들이 누구를 타고 있어요? 붉은 짐승? 누구를? 솔로몬을 타고 있는 여인들이죠. 솔로몬, 이게 뭐냐면, 이게, 솔로몬이 그 지혜가 출중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의 왕국이 아주 탄탄해져 가거든요. 그 주변국과의 관계를 이루는데, 이를테면, 주변국을 어떻게, 이게 옛날에 옛날 부족사회에 늘 있었던 결혼 동맹이지 말하자면. 암몬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면, 같은, 사돈 국가니까 서로 화친을 할 거 아니에요.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국으로부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 동맹을 하는 일종의 장면이에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직접 다스리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거지. 또 이 애굽 여인의 입장에서 혹은 모압 여인의 입장에서 암몬 여인의 입장에서 요 6 족속의 솔로몬의 여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내 남편이지. 내 남편이지. 지난번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열왕 시대가 이게 통일왕국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국 이 3대 왕국 이후에는 뿔뿔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가 다 왕 노릇해. 그게 열왕기예요. 열왕의 시대가 도래. 나도 왕이다. 나도 왕이다. 나도 왕이다. 어떤 솔로몬의 그 지혜를 흡수해서 서로가 왕 노릇하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 시대지. 그게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전조 증세예요. 그게. 이 여인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주변에 6족, 이스라엘까지 해서 7족이지. 7 여인이죠. 근데 큰 음녀래. 왜 큰 음녀라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 일거래 나갈 때 큰 음녀를 누구를 이세벨을 예를 들었었잖아요. 뒤엔 누가 있어? 아합 왕이 있지.
왕을 뒤에다가 세워놓고, 이때는 아합 왕은 허수아비예요. 왕은 명분상 왕은 뒤에 있어. 권세는 누가 다 누려? 이세벨이 다 누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의 입만 보고 누구의 눈만 쳐다봐요? 이세벨을 쳐다본다고. 그러면서 이세벨을 흠모한다고. 이세벨의 왕권의 그 위세에 기가 죽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 이세벨 아래에서 그들의 이상은, 나도 이세벨과 같은 사람. 그게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의 그게 꿈이야, 꿈. 나도 이세벨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권세와 부를 누렸으면 좋겠구나. 제가 왜 큰 음녀라고 했을까? 또 뒤에는 바벨론 성을 큰 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큰 음녀라고 하지? 음녀면 음녀지. 큰 음녀일까? 여기는 다른 시각에 봐서 저 큰 음녀라고 이세벨을 비난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독자 입장에서 보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세벨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 이세벨의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세벨이 얼마나 크게 보였겠어요. 위대해 보이고, 나도 저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자를 지향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야. 나도 저 여인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음녀더라고. 음녀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누구도, 그 자신도 그게 음녀짓이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부와 명예를 주셨고 권세를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한다고. 그런데 자기가 왕을 자칭하질 않아요. 왕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 왕노릇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왕이라고, 황제라고 혹은 황후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런데 행동은 황후 짓을 해. 그런데 봐요. 이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이 부족 국가들의 여인들도 누구를 등에 업고? 솔로몬을 등에 업고, 자기 족속에게. 암몬 여인은 솔로몬이 누구예요? 남편이자 이 시기에는 그 근역에 솔로몬의 치세와 솔로몬의 그 지혜가 저 남방까지 소문이 났었잖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솔로몬을 등에 업고, 어디서? 자기 족속, 암몬 족속들을 뭐 하겠어요? 마음껏 왕노릇 한다고. 암몬 땅에 가면, 이 솔로몬의 첩으로 있는 암몬 여인이 무슨 노릇을 하겠어요? 황후 노릇을 한다고. 황후 노릇을 한다고. 모압 여인은 역시 마찬가지. 헷 여인도. 이해되시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여인 솔로몬을 등에 업고, 등에 업었죠. 여기서는 그 짐승을 어떻게 타고.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지혜야. 이게 지혜가 왜 짐승으로 표현될까? 이게 지혜가 사람을 다스리고 권세를 누리는 지혜로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중독되어 있고 이걸 흠모해. 그래서
이 지혜자가, 사람들이 크게 보는구나. 그래서 큰 음료로구나. 왜 그러면 음료냐면은, 이건 또 말이 묘한데, 남편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지요. 지혜가 남편이죠. 지혜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누려요? 자기 족속 아래에서는 권세를 휘둘러요. 권세를 휘두를 때는 채찍을 휘둘러요. 요 지혜를 가져다가 그걸 무엇으로 삼아요? 법으로 삼아요. 법으로 삼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요. 이 지혜를 가지고 암몬 여인은 암몬 족속을 가스라이팅 시킨다고.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시킨다고. 요게 가늠하는 거예요. 그냥 가스라이팅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걸로 그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요. 묘한 일이죠.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뒤에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이다 하는 목사들 봤어요? 없어요. 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찬양하십시다. 뒤에다가 누구를 세워요? 솔로몬을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요. 그러면 그때의 붉은 짐승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붉은 짐승이에요. 음료는 우리가 음료짓을 한다고. 이렇게 왕으로 우리 그를 찬양합시다 하고서 수금은 누가 해? 내가 해. 수금은 내가 해. 충성은 누가 받아? 내가 받아. 저 가리비 받아 먹었어요. 누가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 보내주신 분은 감사하게 잘 먹었으니까. 보세요.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10장 9장이 아니고 10장 36절 보면 35절부터 제가 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제자들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슨 내용의 기도 내용이야.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되물어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를 큰 자리에 보내주세요. 이거는 이 다음의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하나는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인데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다시 국권을 회복하실 터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예로서 다윗의 치세를 다시 재현하실 우리의 왕이신데 당신이 다윗을 이어서 우리의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 말 대잔치야 이게. 아무 말 대잔치라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생각해 보려 하지도 않고, 다만 마실 수 있나이다. 왜? 그냥 마신다고 해야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 같으니까. 이게 아무 말 대잔치예요. 나 이거 많이 봐요. 질문도요, 생각 없이 아무 말 질문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봐. 저한테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무 말 대잔치.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한술 더 뜨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옆에 10 제자가 듣고, 12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2 아들들 외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둘이 누구인지 드러났죠? 야고보와 요한이야. 분이 여기거늘. 왜? 아니, 로비를 먼저 하잖아. 로비를. 내가 로비할 기회를 먼저 박탈했잖아. 나는 한 발 늦었슈. 늦었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제가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가늠하는 여인, 그것도 큰 음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음녀. 그 큰 음녀의 형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이 노중에서 다투는 다툼이 그 큰 음녀의 형상이라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왕이 될 걸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로 여기고, 뭐라 그래요? 나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지금 뭐 하기도 전에, 왕이 되기도 전에 왕을 세워놨잖아요. 다시 한번, 왕이 되기도 전에 누구를? 당신의 선생, 스승을, 예수 그리스도를 12 제자들이 뭐로 삼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도 선매하고 있어. 가불하고 있잖아요, 미리. 아직 이스라엘은 회복도 안 됐는데 틀림없이 다윗의 후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뭐예요?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우리 국권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삼아요?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 있잖아. 어떤 임금?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 있잖아요. 세상의 임금으로. 이게 붉은 짐승으로 삼고 있잖아. 그리고 이걸 뭐 타고 있는 장면이잖아. 다 12 제자가 붉은 짐승을 뭐 하고 있어요? 올라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올라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왕권의 힘을 빌어서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거라고? 가늠하는 여인의 형상이라고. 복음서에서 그려지고 있다고. 자, 그러면 오늘날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이걸 부정한다고. 그런데 예수는 그 자리에서도 부정한다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처럼 예, 마실 수 있나이다. 지금 다 그런다고. 다 마실 수 있나이다. 다 마실 수 있나이다예요. 예, 마시지요. 아무려며 부름받아 나선 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갈게요. 무엇에 현혹돼 가지고? 좌편과 우편에 현혹돼 가지고. 저는 채플 시간에 얼마나 많이 불렀었어요. 그게 몇 장이야. 지금 오래돼서 찬송가도 장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 아무 말 대찬송이었구나. 아무 말이나 그냥 찬송하는 거야. 붉은 짐승으로 삼은 거지. 붉은 짐승으로 삼은 거지. 이게 여쭤볼게요. 요 자리에서 제자들이 요게 붉은 짐승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만왕의 왕으로 보이지. 요한계시록 17장에 와서야 비로소 요한에게 광야로 나아가서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붉은 짐승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그 짐승을 깔고 앉아있지. 높이 세우면서 그 위에 올라타고 있지. 맞아요? 그럼 분명하죠?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게 이 12제자만이냐고. 우리가 그렇고 지금 모두 하나님과 예수를 부르는 입에서 부르는 그 모든 이들이 이게 뭐예요? 형상이잖아요. 형상. 그래서 큰 음료로구나. 그거를 크게 보이는 거야. 그게 모두가 거기에 도달하고 싶은 거야. 음료가 아니라고. 그런데 음료라고. 그들은 너무너무 순수해요. 여기 뭐가 뒤 없이 맑고 깨끗하잖아. 아니 한편에는 내가 좌편에 앉고 싶은 게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해요. 좌편에 앉고 싶다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편에 앉고 싶은 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해요. 근데 그게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로구나. 우리는 다 여자야. 그 권세를 등에 업고 말은 주님이 다 해주신대.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합 왕으로 세워놨지만 핫바지로 여기는 것처럼. 핫바지죠? 핫바지로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하면서 핫바지로 여겨요. 핫바지고 뭐 자기가 권세를 다 누린다고. 아이고 주님 하면서 그게 다 짐승이라고. 짐승. 그런데 이 짐승 뒤에는 솔로몬이 짐승이잖아요. 짐승 뒤에는 누가 있어요? 용이 있어. 반드시 용이 있어. 또 다른 명분이 있다고.
엘로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엘로힘과 하나님, 이것이 핫바지로 있다고. 큰 명분으로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짐승의 지혜거든. 짐승이 우리한테 와 있고, 그것을 타고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속성, 이게 뭐예요? 그게 우리들의 속성이고, 그게 밖으로 나타난 게 종교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보여. 요한계시록 17장에 와서야 인을 떼고 나팔 소리를, 일곱 나팔을 듣고 일곱 번째 나팔, 대접재앙이 지나가면서 이게 보이는 거야. 대접재앙이 지나가면서. 그런데 봐보세요. 오늘 이제 그 계시록 17장 16절. 요거 오늘 복습하기로 했었잖아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죠. 어렵도다. 참으로 어렵도다. 이게 이야기예요. 봐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지금 그 마가복음 10장에 35절부터 등장하는 12 제자들 있지요. 그들은 예수를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임금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지만 예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물리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예, 마시지요. 그러고 있지만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붉은 짐승으로 제자들에게는 그 시점에는 나타나는데 예수 스스로는 붉은 짐승이 아니라고. 이들이 붉은 짐승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나는 붉은 짐승이 아니다, 요놈들아.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요놈들아. 그래서 그들의 무엇을, 그 음녀치 타는 것을 발가벗긴다고. 어떻게 발가벗기는 줄 아세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디에서는 그거 벗기는 장면이 뭐예요?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아주 그거를 어떻게 발가벗긴다고. 발가벗기잖아. 사탄의 옷을 발가벗기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웃기는 소리 한다라고 아주 그 음녀짓 하는 것을 송두리째 들통낸다고요. 발가벗긴다고. 자, 아까 그 6 족속들 여인들 있죠? 6 족속들의 여인들은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이용하고 이 여인들은 솔로몬을 이용한다고. 서로가 장사 비즈니스 한다고. 저기 그 큰 성 바벨론에 상인들이 나와요. 이게 동시에 비즈니스 하는 거라고.
그 깊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 비즈니스 하다가 솔로몬이 뭘로 드러나요? 짐승의 정체로 드러나고, 솔로몬의 그 강대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게 묘해요. 서로가 궁과 합이 맞고 비즈니스가 맞을 때는 거래가 왕성하게 무역이 잘 이루어집니다. 결정적일 때는 이 가늠하는 여인들이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박살납니다. 제자들이 그 의식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붉은 짐승이지만 붉은 짐승이 아니라고. 그에 의해서 이게 발가벗겨져요.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래서 큰 음녀의 심판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라고. 이거 묘한 원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발각나고 그것이 어떻게 발가벗겨져야 된다고. 우리 하는 짓이 그렇다고. 자, 저런 원리가요, 모든 모임이 형성되는 게 저런 원리에 의해서, 저런 구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묘한 일이야. 이게 들통나야 된다는 거라.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이거 읽으면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짐승에 의해서 음녀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잠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요게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동안 가능한 거예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큰 성이 이제 바벨론 성이거든. 이게 바벨론의 성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래. 땅의 임금들을 이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고요? 여자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땅의 임금들을, 그러니까 그 솔로몬 다음에 열왕기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 열왕기 시대가 왜 도래하는지 아세요? 솔로몬 밑에서 봤거든. 솔로몬의 지혜를 다 뭐라 해야 되나? 한 움큼씩, 한 조각씩 다 베어물고 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때는 솔로몬을 쳐다내요. 솔로몬을 부정한다고. 그러면 누가 왕노릇해요? 지가 왕노릇한다고. 솔로몬의 지혜를 빌어다가. 그래서 열왕기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들은 그 솔로몬의 치세와 권세와 부와 명예, 그 영광스러움을 봤거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탐닉하는 거지. 열왕기 시대가 도래하는 거지. 근데 그들의 삶의 동력, 그들을 지배하는 지배 원리가 뭐냐면 이게 여자예요. 여자의 원리예요. 그 원리를 끌어다가 쓴다고. 여자가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관리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 큰 여자의 원리를 끌어다가
그 조직의 원리, 그 습성의 원리, 그 심리적 원리를 끌어다가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자가 지배하는 것처럼 여자가 여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게 큰 성이 이제 바벨론이라고요. 그 큰 성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서 박살나는 장면이 나요.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지 몰라요. 통쾌하고 시원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그 속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까발려주고 있어요. 내 정체를. 김창호의 정체를요. 다른 사람의 정체가 아니고 제 정체를 완전히 까발리고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더라고. 내 얘기. 우리 얘기더라고. 저들 얘기이기도 하고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하, 인생이 이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방향이 지워져 있구나. 요것이 여러분, 우리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하리라, 무너져야 하리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것만 봤지요. 큰 성 바벨론이 또 다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세운 게 바벨론 성이거든. 다시 세운 게 아니야. 세워진 게. 세워진 거. 내가 세우려고 해서 세운 게 아니야.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세워진 거야. 모든 인생이 지혜를 안 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영적 그 풍요와 영적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거기로 갔지.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어느덧 세워진 거야. 세워진 것이 들통나고 그게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이제 18절부터 18장에 그 이야기가 물론 이제 계속 그 얘기가 슬쩍슬쩍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 얘기예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 이거 참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진노의 포도주가 절기로 말하면 어느 때라고요?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에 풍성한 과일의 계절에 그 12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포도를 메고 오잖아요. 포도를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포도송이 얼마나 탐스러워요. 그 탐스러운 포도의 계절에 그 포도의 열매를 먹고서 그 포도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로 바뀌는 얘기잖아요. 그 포도가 이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솔로몬의 영광이 짐승으로 트랜스포머, 변모, 우리는 수없이 순식간에 무엇으로? 변신, 탈바꿈의 귀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와 진심이에요.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거짓이 없어.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 이야기로 진실로 얘기해. 근데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진실한 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또 다른 나로 변신해서 얘기해. 거기서도 진실로야. 진실로인데 이 나가 어쩌면 그렇게 돌변했는지 몰라. 전혀 다른 나야. 뱀이 껍질을 벗는다고 해서 뱀이 아니라고. 뱀은 산기슭에 가봐요. 뱀이 껍질을 얼마나 많이 벗겨놔. 나는 거듭났어.
근데 뱀이 더 커진 거야. 껍질을 벗었는데, 그러면 변태동물이죠. 변온동물이고, 체온도 바뀌고, 껍질도 벗고, 그런데 보니까, 더 커졌어. 더 큰 진실로 변신의 귀재들이에요. 우리는 이건 놀라워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그러겠어요? 애들 키우면서 그거 다 보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엄마하고 얘기할 때와 형하고 얘기할 때가 얘기가 달라. 정치권의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할 때와 법정에 가서 얘기할 때와 친구하고 얘기할 때와 뭐예요? 소주 기울이면서 얘기 나눌 때의 진실과 다 달라. 자기가 하는 말도 그때 달라. 그때 달라. 누가 그런다고요? 제가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 저 전문가라고 저도.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탁탁탁탁. 이거는 어떤 짐승들도 못 따라와요. 세상에 그 어떤 짐승들이 따라와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짐승의 노련함을. 이게 큰 음녀와 짐승의 관계더라고.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종말론자들 있잖아요. 이 우주 종말론자들은 이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아주 밀도 있게 이거 우리 인간의 내면을 굉장히 섬세하게 어디 피할 수 없도록 다 사진 찍어 놨잖아요. 이렇게 MRI를 우리 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요한의 통찰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눈으로 탁 찍어 놨잖아. 여기에 이걸 보고서 불빛에 비춰서 판독을 해야 되는데 이 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말론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는 이쪽에 있고 저 짐승의 죄인들이 저렇게 심판받는다고 엉뚱한 판독을 하고 있어요. 오독을 하고 있다고. 이 MRA 사진을 놓고 여기서 비춰가지고 누구 모습을 보라고 이게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거든. 안 보여. 안 보여. 판독이 안 돼. 판독이 안 돼요. 우리가 그 영상 촬영 공부한 사람들은 보이지만 의사들은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여기에 이게 피가 고여 있는 거고요. 요거는 혈관이 잘 혈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우린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군요. 우리가 알아서 그렇군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판독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거 판독 능력이 없어요. 똑같아요.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맹신하는 것처럼 이 판독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판독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지구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판독하니까 우린 모르니까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지. 어떻게 준비하죠? 집을 팔아야지.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하늘나라에 쌓는 게 좋지. 이게 종교가 하는 짓이잖아요. 잠시 쉬었다가 1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이렇게 복습하고 잠시 쉬겠습니다.